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심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청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 시간에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클릭이 안 되네. 자, 노아의 시대죠.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네, 방주를 짓는 것이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방주 짓는 일에 힘을 쓰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행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동떨어진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교회를 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때 모세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현이 반갑습니다. 다현이 천안에서 많이 배워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션은 뭘까? 언약을 지키라? 애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그렇죠.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인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죠. 힘써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점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은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해? 뭘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봉사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그 바벨론 귀환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미션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무엇을 극복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통일왕국 또 분열왕국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자는 사울 왕이었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 솔로몬,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나서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컫죠. 북쪽에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이 조금 더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하나님의 궁율이 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세 번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갔는데 또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이렇게 쭉 다시 귀환을 합니다. 한 번에 다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스룹바벨 1차 귀환, 에스라 2차 귀환,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벨론의 지역에서 예루살렘, 유다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은 뭐 바벨론에서 완전히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립, 해방의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는 일한 사람들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 뭐 인터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고향 생각이 어떻게 하면 가고 이렇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바벨론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미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아멘. 자,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보낼 때 이런 명령을 해서 보내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라고 명하셨다라고 이런 사명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께서 적군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축복하시게 될 때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국을 구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미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전 어디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라는 말이 나왔네. 봉사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있으면 됩니까? 물론 교회도 성전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죠. 그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전의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이 아직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창조하신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도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시한다면 이런 거죠. 지금 왼쪽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된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욕심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일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존재, 그 다음에 마귀에게 유혹된 그런 존재여서 우리 가운데는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고요,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심령의 마음속에 고독, 허무, 불안, 무목적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움, 탐욕, 음란, 악독, 시기, 회방,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형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보람스러울까? 그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왕노릇하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돼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성전을 잘 건축했나요? 빠르게 성전을 건축했나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스가랴 4장, 에스라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전을 짓다가 기초만 짓다가 보니까 대적이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대적이 방해. 그래서 옆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짓자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함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못하도록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지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도 있지 않고 또 군사로 훈련되지도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싸움을 걸리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들이 출몰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전 짓는 일들을 멈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이 돼야 되는데 잡초가 무성한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장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미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란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되기까지는 많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거야, 나의 시간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단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적의 방해가 있어요. 외적의 방해, 주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된 나라에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큰 적대 행위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자체적인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적인 나태함, 그 다음에 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나, 성전 짓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 대적이 막 출몰하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변명하고 성전 짓는 일들을 중단하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들이 있을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이전에는 성전 짓는 일들을 위해서 조금 힘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멈추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일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데 바빴다. 그래서 자기 집은 막 화려하게, 멋지게, 크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벽에 판자를 대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는, 마치 성전이 그랬죠. 백향목으로 쫙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라죠. 이 성전을 중단하게 된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런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방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적인 그런 방해가 있어요. 외적인 방해가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물질주의,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보이지 않는 신앙 이런 것들은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일부의 사람들만 미신처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업적을 남기고 높은 데 올라가고 어떤 실현을 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떠벌려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쳐요. 그죠? 여기에 물들면 성전 건축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못 지켜요. 그죠?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게 다 외적인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주의,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 이건 비웃습니다. 그죠? 비웃어요. 이것이 외적인 그런 방해이고요. 또 내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의 방해가 있어요. 내 안에서의 방해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인데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 자신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것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쓰는 우리 자기 중심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휩싸고 있으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그죠? 죄를 범하게 되면 점점점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 내일에 대한 어떤 이 염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성전 건축하는 것들을 미루게 돼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현실적인 것들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이럴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임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더 가치 있다, 진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고요, 또 완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성전을 건축 완성을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16년 지났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을 했어요.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완성, 그죠? 완성. 이 완성된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죠. 완성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이 성전이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성전이 조금씩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우리 스가랴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살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막 독려를 했어요.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있었던 분이셨고 한 분은 젊은이란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스가랴.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막 일깨우죠.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시다,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꾸중하실 것입니다. 왜 헛된데 이렇게 마음을 쓰느냐?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영원하냐? 그게 정말 가치가 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두려고 했지만 10개를 뿌렸는데 5개도 못 얻고 2개, 3개를 얻고 그 다음에 열심히 쟁여놓은 것 같은데 다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한 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셔서 아무것도 걷지를 못하도록 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풀을 보라, 다 내가 입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수확 얻도록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 이렇게 헛된 일에 마음을 쓰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주님께서 권면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때로는 꾸지람, 때로는 아픔, 매, 징계, 내가 이렇게 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도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최대 인간의 나의 삶의 가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계셔서 무엇보다도 탁월하고 또 보람스럽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의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또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또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